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 제목이 버려두고 따라가자입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버려두고 따라가자. 네. 근데 이게 뭔가 말이 이제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버려두고 또 누구를 따라갈지 이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뭐를 버릴 건지 또 누구를 따라갈 건지 이제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제 시작을 딱 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먼저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따라오라고 딱 부르셨어요. 오늘은 특별히 그들이 이제 버려서 무엇인가를 이제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타이밍도 같이 볼 텐데요. 그것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은 더 집중해서 볼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을 버렸는지도 참 중요하고 누구를 따라가는지도 참 중요한데 그 이제 버리고 따라가는 그 타이밍도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하고 있었냐 중요한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다 부르실 때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8절에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뭘 하고 있죠?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러니까 이 두 형제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물을 던지고 있어요. 그물을 왜 던질까요? 물고기 잡으려고 던집니다. 근데 물고기 잡는 그 과정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그물을 준비하고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끌어올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때 그 이제 낚시를 하려고 하면은 뭐 준비가 많습니다. 낚시를 하려고 하면 뭐 요즘 같은 날씨에는 뭐 이제 방한 용품도 쓰고 뭐 이제 이렇게 다 해서 꽁꽁 싸매고 가야겠죠. 여러 가지 준비가 있죠. 그물도 준비하고 다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두 형제는 뭘 하고 있어요? 그런 준비하는 과정이 아니라 뭘 하고 있다고요? 그물을 던지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 물고기를 잡는 공정에 의하면은 이제 한참 진행 중입니다. 거의 뭐 물고기 잡는 그 일에서는 하이라이트죠. 그물 던지고 그물 올리고 이 두 가지가 하이라이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참 그 일의 진행 중인 겁니다. 진행 중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시는 거. 그럼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들은 보시면 그 다음 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예수님 부르시고 2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자, 어떻게 했습니까? 따르는 뭘 버리고 누구를 따라요? 그런데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창 이제 그물을 딱 던져놓고 이거를 끌어올릴 어떤 마음이겠어요? 기대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아무리 낚시조차라도 일단은 그 낚싯대를 딱 던지면은 딱 던지는 순간 어떤 마음이 생겨요? 네, 잡을 마음이 생깁니다. 기대가 있는 거예요. 다 모두가 만선을 꿈꾸고 배를 출발을 합니다. 모두가 내가 오늘 낚시를 2시간 하든 3시간 하든 한 마리도 못 잡을 거라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돌아올 때는 아무도 못 잡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다 뭔가 그물을 던졌다, 낚싯대를 던졌다. 그러면은 이거 잡을 기대를 하고 있었던 중인 거죠. 그때 이제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뭐 하고 있을 때 뭐 중간에 누가 부르면은 어때요? 여러분들 뭐 하던 거 다 내려놓고 갈 수 있습니까? 잘 안 돼요. 특히 뭐 우리 학생들 뭐 게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데 게임이 한참 잘 되고 있어요. 너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우연히 하다 보니까 현준이가 하는 대로 다 돼. 이게 내 실력보다 더 잘 돼요. 이때 갑자기 엄마가 밥 먹으러 나와라 하면은 갈 수 있어요? 엄마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데 갈 수 있어요? 이게 작년에 현준이는 갔거든요. 요즘 달라졌어. 이제 안 가. 그러니까는 뭔가 일이 진행 중에는 잘 안 간단 말입니다.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뭔가 이렇게 집중해서 뭔가 할 때, 뭔가 일을 벌였을 때
누가 그거 잠깐 그만하고 오라고 할 때 이게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이 베드로 안드레도 이미 그물을 딱 던져놓고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예수님이 따라온다 이렇게 딱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쉽지 않지만 이 타이밍에도 그들은 딱 그물을 딱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버린 거는 뭐예요? 버린 거는 그물. 누굴 따라갔습니까?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조금 더 가십니다. 21절에 보시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이번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들이 무엇을 버렸고 누구를 따라갔는지도 중요하지만 뭐 하고 있었던 중인지도 중요한 겁니다. 그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21절 보면은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십니다. 그 두 사람은 뭘 하고 있었어요?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부르셨던 예수님의 그 타이밍은 그물을 깁고 있는 타이밍이에요.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은 언제 그물을 기울까요? 낚시 중에 갑자기 그물 깁지 않겠죠? 뭐 저도 낚시 그렇게까지 뭐 제가 잘 아는 편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거를 그물을 거두어 들인 다음에 그러니까 낚시 후에 이제 후에 깁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전에 깁는 게 맞습니다. 전에 깁는 게 이걸 바로 끊는자마자 바로 깁지 않는단 말이죠. 낚시를 앞두고 이제 배에 타서 이제 그물을 펼치기 앞서서 준비하는 겁니다. 이거 준비 왜 합니까? 그물을 왜 깁습니까? 물고기를 잡으려고. 물고기 잡으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을 하기 전 준비하고 있는 중에 부르신 겁니다. 준비하고 있을 때 계획을 하는 거죠. 어떤 계획을 하겠습니까? 어떤 계획을 하겠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둘이서 계획을 딱 하는 거예요. 무슨 계획? 아버지랑 같이 이 그물을 잘 틈틈이 이걸 잘 꼼꼼하게 해서 이번에 가서 우리 물고기 한번 많이 잡아오자. 우리 한번 대박 터뜨려 보자. 이러면서 이제 아버지랑 이제 요 세 부자가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깁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셔서 부르는 겁니다. 따라오라고. 타이밍을 아시겠습니까? 자, 앞으로의 일을 계획하며 역시나 이제 만선을 기대하면서 대박을 기대하면서 그물을 깃고 있던 그들, 무언가 다른 일, 그러니까 하던 일일 수도 있고 새로운 일일 수도 있지만 그 어떤 일을 시작하기 앞서서 그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중입니다. 준비하는 중. 그런데 그때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그 준비하던 거 내려놓고 따라오라. 준비하던 거 내려놓고 따라오라는 거죠. 뭐 하던 중에도 우리가 갑자기 중간에 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우리가 뭔가에 막 몰두해서 준비를 잘하고 있는 중에도 따라가는 게 예수님 따라가는 게 누군가를 따라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다 준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친구랑 만나려고 이제 뭐 이렇게 씻고 단장하고 변장하고 변신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작업 딱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어머니랑 아버지가 거기 말고 지금 마켓에 저기 슈퍼마켓에 사러 가야 되는데 따라오라고 이마트 가자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 따라가기 쉽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이미 나는 친구를 만나려고 집중해서 아주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다 그림을 그리고 어떤 옷을 입을까. 근데 거기에 또 우리 뭐 이렇게 오늘 처음 보는 여자애가 또 나온다네. 더 이렇게 해서 상상만 해도 좋은가 봐요. 우리 민찬이가 새로운 여자애. 처음 말씀 시간에 이렇게 웃는 거는 처음 보는. 활짝 근데 그렇게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못 가. 아버지가 헬스장 따라오래.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따라가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몰두해서 뭔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있는데 뭐 따라가면 뭐 어차피 집에 있느니 이마트 가서 내 필요한 것도 몇 개 사고 그때 부르면 좋죠. 엄마 따라가는데 근데 마침 내가 절친한 친구를 만나러 가거나 아니면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 소개팅이 있거나 중요한 날인데 그래서 딱 이렇게 따듬었는데 갑자기 따듬한테 수산시장 가자 하고 이렇게 할 때는 곤란하단 말입니다. 이제 이 제자들도
보면은 요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도 그물을 딱 집중해서 깊어갖고 이거 뭐 하려고 물고기 많이 잡으려고 준비를 딱 하고 그물을 딱 준비해놓고 이러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따라가자. 날 따라와라.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마지막 22절 볼까요? 어떻게 했는지 그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누구를 따라갑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버린 것은 뭡니까? 그들이 배와 아버지 누굴 따라갔습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아까는 뭐를 버렸어요? 그물을 버리고 누굴 따라갔어요? 예수님. 자, 버린 건 좀 다르지만 따라간 분은 같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한 해를 마치고 있는 지금, 또 다음 해를 기다리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자리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다음 해도 같이 가자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2021년 마지막 예배에 부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2022년을 같이 가자고, 함께 가자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 역시 계속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이제껏 예수님을 잘 따라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말이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눈에 예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또 교회를 주시면서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간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간다.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2022년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혹시 다른 것들, 다른 분들, 다른 분 같은 것들을 따라가고자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다른 것들을 좀 따라가고 싶다 나는. 이때까지 그래왔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을 다 따라왔었어요. 우리가 좋았습니까? 그 다른 무언가를 따라갔을 때 좋았습니까? 앞으로도 좋을 것 같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분은 아주 분명하고 아주 확실합니다. 오직 예수님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며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제 따라가야 하는 분은 이제 알겠어요. 우리가 버려두고 따라가자 이랬는데 이제 따라가자 앞에는 이제 붙었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누구를?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따라가자. 아멘. 이거는 됐습니다. 그러면 앞에 버려두고인데 주님을 따라가기에 앞서 버려둘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버려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베드로와 안드레는 뭘 버렸습니까? 그물을 버렸고 또 야고보와 요한은 뭐를 버렸습니까? 배와 아버지를 버렸어요. 자, 배와 그물, 아버지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뜻합니다. 배와 그물은 이제 생업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겁니다. 절대로 이 배와 그물이 나쁘거나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이 제자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는 버려야만 하는 것들이었어요. 이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할 때는 방해가 되는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배와 그물은 그렇다 치고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버려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굳이 여기 아버지가 또 와 계시니까 우리 또 겸비랑 담비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버지를 복음?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뭘까? 왜 아버지를 버려야 되는가? 도무지 우리 이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이게 뭐냐면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였던 이 분위기를 고려할 때 여기서 아버지를 버린다라는 뜻은 아버지의 통치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통치.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아버지가 이 자녀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지지를 해주시고 도와주셨다면 버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봤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신의 아버지의 통치를 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받는 삶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겁니다. 아버지는 통치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제자들, 이제 앞으로 제자가 될 이들은 통치의 개념에서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물과 배, 아버지. 그러니까는 제가 계속 아까 전에부터 말씀드린 거 보시면 버려둔 것도 중요하고 따라가는 대상도 중요하지만 그 상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배를 버렸다, 그물을 버렸다, 아버지를 버렸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지금 한참 진행 중인 일도 그만둔 것이고요, 내가 이제 한참 꿈꾸고 계획하는 그 계획도 스탑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또 본문에 따라갔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버려두고 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 함께 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배, 그물, 아버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럼 우리는 무엇을 버려두고 갈 것인가? 그럴 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 말씀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타이밍이 나의 타이밍과 비교해서 나는 어떤 상황과 어떤 타이밍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이 중에 여러분들 한참 집중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한참 어떤 일에 진행 중이십니까? 이미 뭔가 일을 진행 중이라서 그물을 던져놨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를, 이제 이 그물을 거둬들일 기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그럴 때 이 그물을 버려야 한다. 나 이제 막 그물을 던졌고 이제 거둬들일 이거 타이밍을 재고 있는데, 이 그물을 던져놨기 때문에 이제 곧 대박이 터질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그물을 버려야 한다 라는 거죠. 그 그물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한참 진행 중인 이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그것을 멈추고 그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혹은 내가 앞으로 계획하는 것이 있고 그 일을 잘 하기 위해서 그물을 깁는 심정으로 무언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물을 깁는 심정으로 앞으로 할 일을 계획하며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까? 계획하고 준비를 철저히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과 무관하게 대박 날 배만 생각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물이 아니라 배 자체를 버려야 한다는 거죠. 아멘을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버릴 수 없어요. 또 그물과 배를 떠나서 아버지, 우리는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무엇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움직입니까? 가부장적인 당시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통치를 받고 아버지가 아들들을 움직였어요. 나를 움직이는 게 뭐예요? 무엇이 나를 더 자고 싶은데 아침 일찍 일어나게 하고, 무엇이 나를 더 이렇게 추운 날씨에 밖으로 나가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움직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성공입니까?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는 거 힘들죠? 안 힘듭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는 거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어차피 여기 와서 자면 되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렇게 추운 날은 더 일어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추운 날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까? 우리 이따가 저녁에 또 축구도 할 건데, 이렇게 추운 날, 밤에 거의 영하 10도로 떨어지는 이렇게 추운 날, 무엇이 여러분들이 그 축구장으로 내모입니까? 축구를 하게 만듭니까? 공에 대한 열정입니까? 축구에 대한 어떤 승리에 대한 목마름입니까? 아니면 목사님의 압박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까? 이렇게 추운 날 일단 축구를 해야 돼요.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이렇게 추운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눈을 뜨고 단장하고 교회에 나왔는데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냐 말이에요. 학생들은 오늘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오는 시간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에,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학교에 갑니다. 여러분들 학교에 가는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일어나서 매일매일 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분명 그렇게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뭐 여러분들의 학업에 대한 열정이든 엄마의 등산이든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움직이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는 이유. 마찬가지로 주일날 우리가 잘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 주일날 아침에 눈을 뜨는 거나 바깥으로 나가는 위험한 이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도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통치하는 그것이 곧 나를 움직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가 마땅히 움직여야 되는 것에 움직이지 못한다면 내가 마땅히 통치받아야 할 대상의 통치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움직입니다. 내일도 움직일 겁니다. 내일도 무엇인가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무언가의 통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럴 때 나를 통치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돌아봐야 되고, 그것이 그 나를 통치하는 대상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우리가 그 대상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버지일지라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이제 곧 2022년도를 맞이하는 우리는 2021년도에 버려야 하는 것들을 다 버리고 2022년도로 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다 결단들을 합니다. 좋지 못한 것들을 다 끊고자 합니다. 뭐 제일 버려두고 가고 싶은 게 뭡니까? 물어보면 여러분들의 살과 어떤 몸무게와 이런 것들 너무 버려두고 가고 싶어요. 제발 2022년도에 제발 따라오지 마. 이 지방 덩어리야. 왜 자꾸 날 따라오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 살과 여러 가지 몸무게와 여러 가지 지방 덩어리와 여러 가지 나를 구성하고 있는, 또 나와 이때까지 동고동락했던 그 소중한, 여러분들이 돈 쓰고 시간 쓰고 애쓰고 여러 가지 공을 들여서 쌓아나왔던 그것들을 이제 버려두고 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해가 되면 다 결단하면 다이어트 결단 무조건 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뭐 또 그렇지 못한 거, 뭐 또 이제 예를 들면 가장 많이 이제 결단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술을 끊거나 담배를 끊거나 이런 것들 결단들도 많이 합니다. 내년만큼은 진짜 나 이거를 다 끊어버리겠다, 이런 결단들을 한다는 거예요. 다 버려야지. 꼭 연말이나 연초에만 이런 결단들을 대부분 하고 연중에는 이제 다시 살이 찌기 시작하며 또 버렸던 것들을 다 다시 주워서다가 하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저는 이런 결단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주 전 제가 말씀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시간에 대한 말씀, 순삭, 시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헬라어로 시간이라는 이 단어를 크로노스 혹은 카이로스 두 가지로 부른다 했습니다. 그럴 때 뭐라 말씀드렸냐면 제가 크로노스는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을 뜻한다 했습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의 순간, 의미 있는 순간은 바로 뭐냐면은 카이로스입니다. 결정적인 찰나의 시간을 뜻하는 것, 카이로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시간이 다 똑같은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카이로스는 특별한 시간인데 이것을 기회라는 말로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다 똑같은 시간이 아니기에 기회를 잡으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년이 가고 다음 해를 맞이하는 이런 특별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 날이 쭉 가는 게 아니라 한 해가 끊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왜요? 그러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 그리고 새롭게 하는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똑같이 흘러가는, 오늘이나 어제나 똑같지만 12월 31일이나 1월 1일이나 똑같이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보면 똑같았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보면 전혀 다른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땅히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시간,
그 기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어 왔던 것들을 다 버립시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됐던 것들, 장애물이 됐던 것들을 다 버립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과 무관했던 나의 야망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습관적인 죄도 다 버리고 다음 해를 맞이합시다. 이 특별한 시간을 잘 잡을 때, 이 연말, 이 연초, 오늘 2021년 마지막 결정 예배, 또 다음 주 2022년 첫 예배, 12월 31일 마지막 금요 예배, 이자 올해의 마지막 예배, 이런 특별한 시간들 말입니다. 이 특별한 시간을 잘 잡을 때, 이 특별한 시간을 카이로스로 여기고 기회를 잘 잡아낼 때 크로노스의 시간이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한 해를 지나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나이가 한 살 더 먹는 그 씁쓸함 외에는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혹여나 어떠한 것들을 적당히, 이런 것들은 나 적당히 가지고 가야지 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2021년까지도 그렇고 2022년도와 그 이후의 삶도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 할 때 이 영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함께 하신다, 함께 한다고 표현이 되었지만 실제로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앞서가시고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안 해주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뭐라고요? 따라가는 것이. 이 순서가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물을 던져놓고 있는 중이라도, 무언가 일이 한창 진행 중이라도, 또 혹은 그것이 아니라 그물을 깁고 있더라도, 막 그래서 새로운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중일지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버리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막 그물을 던졌으니까 하나님 조금만요, 나 이번에 이거 그물 던져놨기 때문에 이번에 대박 날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나 이 그물만 걷어들이고 물고기만 잡고 따라가겠습니다, 나 이것만 해놓고 이미 하고 있는 거 이것만 막 맞춰놓고 따라가겠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혹은 지금 제가 던져놨으니까 주님 여기 옆에 와서 좀 올리는 거 좀 도와주십시오. 뭐 보고 계십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물 깁고 있는데 이거 말고 새 그물 그냥 주십시오. 나 지금 잡으러 나가야 된다고. 이것은요, 내가 먼저 가고 주님이 따라오기를 바라는 건데요,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가시고 내가 따라가는 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삶입니다. 내년도 무언가 새로운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 이미 뭔가 진행 중이신가요? 무언가 더 잘 해보려고 막 칼을 가며 준비 중에 계십니까? 이러한 것 역시 필요하지만 이러한 나의 계획과 애씀과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부르심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연결되었던 말씀인데요, 오늘 무언가 막 하고 있는 중도 있고, 또 아니 막 뭔가를 준비하는 중에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환경까지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행 구절이긴 한데요, 누가복음 5장 2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절 말씀. 시작. 호숫가에 배두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인데, 이때는 제자들이 사람 부를
이제 장래의 제자들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물을 던지고 있는 중도 아니고, 그물을 깁고 있는 중도 아니고, 그물을 씻고 있는 중이에요. 그물을 언제 씻습니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물을 씻고 있는 중에도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들은 이 그물을 씻고 있는 이때 어떤 심정이었냐면,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 수고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아주 허탈한 마음과 허무한 마음과 공허한 마음에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도 주님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계획한 것이 없고 준비하고 있는 것도 없고 무언가를 해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기대할 것도 없고, 던져놓은 그물이 있어야 기대할 것이 있는데 던져놓은 그물도 없기에 기대할 것도 없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는 무언가를 막 진행 중인 분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막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잘해보려고 그물을 깁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이룬 것 없는 것 같은, 해놓은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래서 허탈한 마음과 허망한 마음과 허무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이 말씀을 듣고 계실 수 있다는 겁니다. 던져놓은 그물이 없기에 기대할 것이 없어요. 2022년도가 기대가 되지 않아요. 아무런 계획, 소망, 희망이 없기 때문에 무언가 열심히 마음 내서 준비할 것도 없어요. 다음 해가 기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그런 나를 2021년 마지막 오후 열정 예배 말씀의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왜요? 제자 삼아서 더 귀한 것을 쥐어주시고자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간 이 자리로 다 다른 상황 가운데 불러주신 것입니다. 2021년 지금까지를 돌아보며 앞으로 다가올 2022년도는, 아니 오늘 지금부터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기로 결단합시다. 주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방해가 되었던 것들은 기꺼이 다 버려두고 주님을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